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목사님 요즘에 항상 그 드라마 끊기처럼 네. 항상 예고편을 좀 재미있게 남겨주셔서 한 주간 자꾸 기다리게 되거든요. 뭐 그러시다면 감사한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일반적인 어떤 음. 목적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리고 음. 경작하라, 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 짧게 요약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 세계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네. 그죠? 창조기사의 맨 마지막을 이제 인간이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존재로 만드실 그 하나님 대신에 통치할 자로 네네.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분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상과 모양을 신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특히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 신학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세까지도 그런 경향이 많은데 네. 우리 개혁신학, 우리 개혁신학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종교 개혁 전통에 입각한, 특히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모양과 형상을 구별하지 않고 형상을 그 모양을 형상 속에 그냥 통합시킵니다. 네.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형상 하나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 형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용어로서의 정복과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의지를 의지대로의 형상대로의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은 뭐라고 표명한다고요? 그걸요? 경작하고 지킨다 혹은 돌본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장에 나오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키고 돌본다는 의미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충돌이 돼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지키고 돌보는 것을 치고 들어가는 거, 그걸 내 거로 뺏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정복과 다스림이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하기 이전에 나오는 이 정복과 다스림과 지킴과 돌봄 혹은 그 경작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 피조 세계를 돌보고. 아름답게 한다. 그다음에 풍요롭게 한다. 그걸 책임을 확 지고 있는 자다. 라는 의미에서 이 의미이기 때문에 뜻이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순서, 뭐랄까요? 다음 작업이 작업. 필요할 것 같아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드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키고 돌보라, 경작하라,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어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용어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26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되냐면 어떻게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우리의 모양.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물론 이게 우리라는 말은 등면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복수 명사거든요. 네. 복수 명사인데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단수 동사로 사용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논쟁이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네. 우리 목사님
구약적인 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구약 신학자들의 대다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 양극단의 그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자기 신학함의 그 정향성, 성향을 드러내거든요. 하나는 학술적 추구,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인 전통에 입각한 그 위에 수립된 학문적인 전통에 더 근거할 것이냐, 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고백, 신앙의 정수에 기반할 것이냐, 이거에 이 양극단이 있고요. 이 양극단의 이 스펙트럼 삶에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에 갈 것이냐의 네. 스펙트럼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신학자들은 신앙적 그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얘기 아닙니다. 다 동의하세요. 근데 자신들의 구약 연구를 할 때는 신앙의 고백보다는 학문성 속에 더 많이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고 저는 선교학자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학문을 함에 있어서 신앙적 고백 이외에 이 학문적인 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제 학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고백에 부합되지 않는 학문성은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학문적인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학문성 자체는 존중해. 그러나 저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해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네. 또 그 학문적인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취 혹시 우리 구약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저 양반 저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선교학자고요. 네. 신학적인 신앙 고백 위에서 학문이 정립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요,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중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리를 갖다가 다시 삼일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온 것이 주류입니다. 물론 유대교의 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우리는 하나님과,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에서는 삼일체의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단일신론적,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에 네.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다음에 하늘의 궁정,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전체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우리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그 유대교 전통인데 많은 구약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 전통을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통에 참고하면서도 구약 이 창세기가 그 기록되었던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의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신화들이 네. 이 설명과 유사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늘의 궁정으로 해석하는 게 구약 신학자들의 다수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신학자들도 다 동의하겠지만 제가 구약 신학자들이 신학적 논리를 전개하는 거 보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다양한 그 자료들을 찾아내서 자신들의 이론을 논증을 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 말씀 전체로 인정하는 후대 입장에서 신약 성경의 의미를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학자들이 구약 성서 안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건 제 주장이기 때문에 강요는 아닙니다. 저는 좀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전공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아니, 그래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 네.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직신학자들이 많이 감안하고 있는데 조직신학자들의 논리를 보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음.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우리 신앙 고백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를 삼위일체론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뭐 1차 창조, 2차 창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을 그 히브리어로 루아죠. 루아라는 이게 사실은 루아라는 것은 숨이라는 거로 해석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많은 또 구약 신학자들은 이거를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별로 동의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숨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도 삼위일체에 물론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로 본다면 모세가 기록할 때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인식을 하고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우리라는 의미가 만약에 그가 유일신론에 강하게 집착돼 있었던 것이라면 오히려 뭐 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영향, 다신론적 영향이 왔을 때 이걸 배격하고 우리로 표현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가 이해했던 못했던 우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복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모세가 이해하고 있든 이해하지 못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분명히 개입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이건 신앙 고백적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모양대로라는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도 아시고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단일신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은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교제와 사랑의 내주가 상호 내주하심의 이 원리가 완벽한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완전히 충족해요. 이게 창조는 뭐냐면 이 완벽한 사랑의 유출이에요. 이 완벽한 사랑이 유출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조 속에는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창조 공동체 크게 본다면 창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 삼위간에 나눠주신 이 충만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게 이 사람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신학적으로 정당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쪽에서는 뭐냐면 아까 말한 정복과 다스림, 지키가 돌봄 플러스 뭐냐면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 사람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건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저 성경적 근거를 보면요, 뭘 볼 뻔 알 수 있냐면 이 창세기 아까 전에 우리가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람을 만드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단일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미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면서 뭐가 되라고 서로를 향해서요? 에젤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 에젤은요, 에젤의 본질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하신 사랑과 서로를 향하신 그 내주 속에서 이 에젤의 원리를 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인간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남자와 여자고 이 남자와 여자는 뭐로 만드셨다고? 에젤의 존재로 서로 돌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에젤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원리 속에서 녹여지는 사랑과 주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선하신 모양대로 창조하신 창조 속에 인간의 형상 속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될 수밖에 없었다. 어. 이거를 좀 저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그 뜨거운 사랑, 에젤의 관계 가운데서 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또 에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음, 그들이 이 세상을 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공동체를 또 서로 간에 에젤이 되는 관계로 이게 그렇습니다. 점차 퍼져가도록 맞아요.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0절에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잖아요. 그 선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음. 창조 세계를 완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음. 만약에 완전하게 창조됐다면 그 손댈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정보가 다스릴 끈거가 없어요? 음. 없어요? 음. 없어요. 음. 사랑하고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데 뭐를 해요? 완전함이라는 건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음.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이 뭐예요? 유출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흘러넘치는 것이 창조이고 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창조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나갈 여지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선한 세상이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하고 돌봐야 될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1차 창조, 2차 창조로 말을 했잖아요. 1차 창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고요. 그 그러니까 유가 혼돈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 그 혼돈 상태를 카오스 상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2차 창조를 통해서 뭐죠? 거기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 그 2차 창조. 그 2차 창조의 내용이 뭐냐면 6일간의 창조 내용이다. 이게 이제 저는 1차 창조, 2차 창조로 나눠보는 제 의견이 아니고 다른 많은 구약 신학자들의 의견인데 저는 이 1차 창조, 2차 창조를 저는 제 견해로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 창조 속에서는 뭐냐면 인간에게 사람 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 생육과 번성 땅의 충만은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에게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동이 없지 않았을까요? 에덴 이렇다니까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어. 것뿐만 아니라 음. 정복하고 다스림, 경제하고 지킴 음. 이게 다 노동이잖아요. 그쵸. 네. 네네. 노동이 있었다는 건 뭐죠?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뭔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런 상태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럼 에덴 동산에 애를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아직 안 낳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게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생육하고 벌써 땅이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생육이 또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뭐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개척하고 번성해야 될 세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를 향해서 가끔 소리쳐 나무라질 때가 있어요.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설교를 들으러 올 때 뇌 빼놓고 오지 말라 이래요. 뇌를 가지고 오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뇌를 빼놓고 그냥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 이 의미가 뭘까? 궁금해하고. 이게 나한테 그렇죠. 그거 의심 아니에요. 아니 그 의심이라도 괜찮아요. 하시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 궁금해 죽겠어요 하면서 드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데 알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 알려주시죠. 알려줘도 나는 몰라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꽉 믿어버릴래요. 이런 사람에게 이게 눈 감고 믿어버릴래요. 보지 않고 믿을래요 하는 것의 위험성은 사실은 나 자신도 맹신적 신앙을 갖게 돼요.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맹목적인 신앙은 되게 폭력적입니다. 되게 폭력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왜 너는 안 믿어가 돼요. 음.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만 폭력적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폭력적이라니까요. 음. 이것도 뭡니다. 그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정죄하게 되죠. 정죄하는 자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걸 믿는데 당신이 그걸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명 못 해요. 자기도 몰라요. 모르면서 믿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무지예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맞아요. 겸손하게 배우고 정말 가르쳐줄 대상을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거나 모르면서도 모르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이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다면 정복하라 명하신 다스리라 명하신 지키라 명하신 경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경작할 여지를 주셨던 것처럼 음,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희들이 뇌를 열고 음, 생각하고 음, 기도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건데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이 가죽 책에 덮여 있는 성경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이거를 그냥 가둬두고 맞아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석해 주시길 기다리기만 하는 음, 입을 열고 기다리기만 하는 좀 그런 수동적인 태도들을 좀 버려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폐해가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이잖아요. 음. 근데 개신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황이 하나씩 있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왜냐면 온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음. 저는 그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되게 그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 정확한 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종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음.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깨달은 바들을 음. 해석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라고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표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 자체적으로 문제 삼을 게 뭐 있어라고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이 교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하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30분 설교 듣는 거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베레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그게 상고했죠.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이걸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죠. 예?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할 때는 자기 분야에서 모든 걸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책임지잖아요. 신앙생활로 자기가 판단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판단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전가를 시키잖아요. 자꾸 딴 데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갓난아기로 있을 때는 그래도 될지 몰라도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도 아직도 그 요람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자꾸만 등치가 2m, 1m 50이 됐는데도 1m도 안 되는 요람 속에 그 매달려 있는 거는 그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제발 그러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내용 속에는 우리를 공동체를 지향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그러므로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한다는 의미는 공동체를 세워나감도 포함된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일반 이해의 기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다음 회차에 오시면 이제 좀 나는 어떤 존재로 이해될 것인가에 대해서 음. 살펴볼 때 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는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음, 일은 무엇일까를 음, 다음 시간에 알아볼 네, 수 있게 되겠네요. 네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